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 나라에서 왔는데도 한 2주간 지내보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이 더위는 조금만 참으면 또 가을이 오기 때문에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8월에 그 단기팀이 2팀이 들어오게 돼서 제가 다음 주 29일 날 급히 들어가야 돼서 이번에는 별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있었는데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향교회죠. 그 의미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교회. 그럼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거룩한 성도들. 그렇죠? 여기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주향교회입니다. 성경에도 주향교회가 있고요. 세계 곳곳에 주향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주향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태국 코랏과 또 태국에 주향교회를 세우고 그 주향교회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주향교회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꿈입니다. 그 증거로 저기 앞에 링 자매가 와서 지금 훈련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척한 교회. 춘천 우도동의 춘천 주향교회, 태국 코랏의 코랏 예수 제자 교회, 그리고 우리가 태국의 도마다, 군마다, 면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우리 코랏 예수 제자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고향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가든지 도시에서 섬기면서 사람을 길러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늘 주향교회가 있고 주향교회 교회 십자가가 여기저기 보이는 꿈을 꾸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 주향교회가 세계 열방에 많은 주향교회를 파송하고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주님을 향하는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가나요?
제가요 하는 사람이 정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 주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또 그들이 힘을 모아서 열방에 여러 나라의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은 건물을 세우면 성도가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그 진실한 성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주양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대구, 울산, 창원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29명 열흘 동안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고 8월 16일부터 닝자매가 훈련하고 있는 JDM, KDTI 사역자 훈련원 훈련생들이 해외 훈련 체험 과정을 위해서 3주간 태국에 오게 됩니다. 주양교회 청년들도 학생들도 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코로나도 막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태국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양교회 청년들이 성도들이 선교지로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혁을 해서 이미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발길이 아시아에만 머무른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핍박 가운데 또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세우는 과정과 그것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은 더욱 빨리 전해졌고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 증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오히려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거룩한 건강한
데살로니가 주양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코로나 현상이라든지 정치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심하고 또 우리가 적응하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확산을 막는 장애물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물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는 거고 두 번째는 먼저 믿고 주님께 사명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포기한 두 가지 위에는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장애물은 없습니다. 아니 없다기보다 근본적으로 선교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주향교회에 선교 사역이 위축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선교, 목사의 선교,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창조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수종되는 특권을 받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양교회 성도로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살 때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명의 빛을 느끼고 이 사람의 삶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이 뭡니까? 질문이 좀 어렵나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아름다운 반주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한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 형제, 부부, 하나님 다 포함이 되는데
비록 그 위치가, 그 존재가 유명하고 거대하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작은 아이일지라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에 대한 소망이 작아질 때, 사랑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 때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양심을 묻은 채 범죄하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뻐 보여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불행하다고, 피곤하다고, 가난하다고, 나약하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되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당하고 많은 장애물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의 이 행복은 작아질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커질수록, 고난이 커질수록, 핍박이 심화될수록 오히려 내가 가진 행복은 더욱 분명해지는 걸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소망이 컸고, 가장 곤란하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과정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춘천에도 계신 하나님이고, 한국에도 계신 하나님이고, 태국에서 계신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둘러보시면 동일한데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차이가 있어요. 믿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게으르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앞에 엄청난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먹지 않아서 배고픈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근데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그 사랑하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랑을 누구 것으로 보느냐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주의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내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강하게 풍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시작. 데살로니가 주향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삶이 행복했습니다. 본문 3절에 믿음의 역사는 그 의미가 믿음으로 성취한 것, 다양한 믿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에 근거한 활동 또는 활동적인 신앙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삶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로 고백했는데 만약에 그 삶에서 적용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의 말과 행동으로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50%의 수익을 보장한다. 여러분 같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수익을 보장. 2달이면 1,0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 2년이면 아파트 한 채. 춘천에도 가능하죠? 1억 2천. 안 돼요? 그럼 5년이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제안에 대해서 적당히 둘러대고 다시는 그 친구 만나지 않습니다. 왜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말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몇 억 투자했다가 3년도 안 돼서 쪽박 차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리고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이 사람은 믿을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가짜, 거짓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죄의 형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전도하는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은 부도 납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배당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도 나서 깜방 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갈수록 더 감사하게 돼 있죠. 우리는 이 복음 증거로 인해서 부도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일에 기꺼이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한계는 있겠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지금까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을 근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투자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남의 삶이 아니고 남의 지역까지 아니고 남의 농사도 아니고 내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전 태국에서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다가 한계를 만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믿음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셔서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인정한다. 그 믿음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다는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간의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셔.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실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막 참고 견뎠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으로 됐어.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해서 가다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태국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많고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돈 많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로 주님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 한 예를 들었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하지 않더라도 밥 한 끼 주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따뜻하죠. 내가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능력의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기적적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근거로 결단하고 행하는 그 삶 속에 생각지 못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의 매일 기적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 링 자매가 여기 있는 것도 거의 기적적인 과정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생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더더욱 그런 상황에서 하겠다고 나서서 여기 와 있는 그게 더 기적적이에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면 상황이 전혀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고 덤비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내 상황을 얘기하고 한계를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하고 안 되는 쪽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내 머릿속에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장애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노력으로 인하여 소비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에는 그 사랑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심과 시간, 돈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과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돈을 그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말하기를 나는 누구를 정말 사랑해. 근데 그에게 관심도 없고 그를 위해서 시간도 들이지 않고 돈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일에 더 써버린다면 그 사람이 그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한 잔을 마시고 노름을 한마디 하더라도 관심 있고 사랑하고 하는 데다가 시간과 물질을 다 써버려요. 근데 그들의 사랑은 다 헛것이고 결과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을 위한 죄값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의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계 있는 몸으로 유한한 세상에서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 영생하는 것 의심하지 않잖아요. 혹시 의심해서 두려우신 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차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는 고귀한 투자이고 아깝지 않은 희생이고 견딜 만한 고난이고 후회하지 않고 자랑할 만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남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더 커지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져서 그 행복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주님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주양교회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소망의 인내에서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고 인내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여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꾸려 나갈 때 우리의 상황은 역전해서 행복을 노래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엄청난 수확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양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7월 첫째에 와서 제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 차에 달고 다니고 있잖아요. 전국에 끌고 다니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자기가 행복하다는 얘기입니까? 불행하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당신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행복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난 당신에게 그걸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얼마라고 값을 써놓지도 않았고 주문처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굳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아니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 배로 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은 더 커집니다. 내가 10명을 주면은요 20명 줄 능력이 생기고 내가 20명에게 주면 40명 줄 능력이 생기고 내가 100명에게 주면요 1000명에게 줄 능력이 생기고요. 끝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도 안 주면 나도 부족해. 근데 내가 퍼내면 퍼낼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면 내 삶은 바다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가지가지 성격의 사람들을 내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요, 내 가까운 사람부터 내 가족부터 성격이 다르고 뭐 좋아하는 게 다르고 막 이런 거를 내가 하나씩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는 아니지만 나와 관계 있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꺼이 사랑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퍼내야, 나누어야 내 것이 더 크게 커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행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2000년이 됐는데 주님을 고대하는 삶은요 1000년이 하루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태국으로 떠난 것이 2004년 10월 1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이 2022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이제 19년째죠. 근데요, 돌아보면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많고 뭐 강도도 당하고 소매치기도 당하고 도둑도 당하고 막 온갖 고난 멸시 막 상상하면요 하루하루가 막 하루를 버티기 힘든 과정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내가 태국에 살면서 내가 남의 나라에 와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동네처럼 그렇게 알고 지금 살아왔어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다 그런다면 매 순간이 외국이라는 느낌 때문에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늘 우리 동네다, 우리 이웃이다. 그래서 저 친구를 만나면 내 식구다 이렇게 느껴지지 남의 나라 사람이다 그렇게 안 느껴요. 근데 그것은
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관심이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에 내가 동참한다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항상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기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우리 식구가 아직 교회 안 나오는데 내 친구가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리라 그러면요 오세요. 주님이 작정하시면요 현재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오늘 해 지기 전에 저 밀림 속에 있는 원주민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줄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부자가요 전 세계에 있는 핸드폰 통신회사 다 1시간 사가지고요 그거 다 강제로 메시지 다 듣게 하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돈도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숨어있는 사람 어떻게? 그러면요 그 핸드폰 메시지에다가 아니면 그 동네 마을 이장 그 마이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씩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 해지기 전에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저녁에도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그만큼 열망하고 소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열망한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얘기했는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견지하고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해야 돼요. 첫째, 게으름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게으름을 조금만 극복하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더 헌신할 수 있어요. 게으름만 극복하면. 그 두 번째는요. 주님과 약속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결단해서 행하기로 한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룰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게으름과는 목숨 걸고 싸우고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든 거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여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바꾸는 능력. 어디서 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여 수고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이 오는데 내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과정 속에 기꺼이 내가 그 수고를 그 희생을 각오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시고 복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일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일은 절대로 부도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누리기만 하는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난의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주는 기쁨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춘천 주양교회도 모든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내 자신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데살로니가 주양교회의 이 믿음의 소문은 자기들이 선전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외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상황을 바꾸어서 환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전진하고 증가하고 발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소문이 사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진 것처럼 우리 춘천 주양교회 성도들의 진실한 신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춘천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각처와 세계 각처로 널리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태국 코랏 예제 교회에서도 그 주님의 향기가 꽃피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